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복강의 기도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이 본문의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이 하란 땅으로 도망왔었습니다. 이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어요. 요셉을 그때는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11아들, 딸 디나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오늘 본인이 고백한 처럼 지팡이만 들고 건너왔던 그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아서 재산을 2대나 이룰 수 있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수성가했다고 그러나요? 이런 사람들을.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20년이나 이 땅에 살았어요. 기반을 잡았어요. 이제는 재물도 풍족해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놔두고 그 기반을 다 놔두고 다시 그 척박한 땅, 고향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척박합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게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타향살이 나갔다가 성공해도 고향에 돌아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아람 땅, 이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놨잖아요. 그런데 다 놓아두고 다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온다. 쉬운 결심이 아니지요. 그런데 야곱은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요? 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 성경이 그런데 우리에게 2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지요. 바로 앞장인 31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라반의 얼굴색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 옛날 우리 성경에는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눈치밥 많이 먹은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잖아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얼굴색이 태도가 전과 달라요. 뭔가 자꾸 거스럭거립니다. 전과 다르네. 우리 장인이 왜 저러지? 우리 외삼촌이 왜 저러지? 이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큰 일을 만나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는 이 재물마저 날리는 거 아니야? 어쩌면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지 몰라. 위기의식이 야곱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못 살지요. 가고 싶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공했던 땅이라도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줄 모르는 지금까지 외삼촌이 그늘 살았는데 그 언색이 변해버렸다. 장인의 태도가 달라져 버렸다. 위기를 느끼니까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지요.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3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자, 야곱은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서 창세기 28장에서 이 하란 땅으로 도망올 때에 하룻밤 누스라는 곳에서 완전히 야영했지. 하룻밤 거기서 밤샜잖아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주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누운 땅,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편만해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을 때 참 그 외로운 길, 그 무서운 길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고백했지. 하나님 무사히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거예요. 내가 11조를 정한 대로 드릴 거예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사실 야곱이 원했던 축복,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렇게 장자권 살라고 애쓸 필요 없었어요. 형님과 아버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축복 대신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었어요.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꿈, 그것이 야곱의 꿈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예요. 복이 그리 흘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답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또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라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 복을, 이게 야곱이 가진 꿈이에요. 이 꿈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늘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네? 100살이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40살. 그럼 아브라함이 140살이지요.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삭이 늘 기도하다가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삽니까? 창세기 25장에 175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야곱이 태어나서 몇 년간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까? 15년. 15년이면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잖아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늘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할아버지 얘기를 들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꿈을 가졌던 걸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렀대요. 왜 머물렀느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세우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걸 바라보면서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 하나님 우리 가문을 세우실 거야. 자손을 하늘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실 거야.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이걸 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려서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다음 세대 제가 가보니까 전국교회 다 다음 세대 말을 하는데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세대를 만들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에 가장 믿음이 좋은 때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후세대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 그랬어요. 믿음을 바로 전수하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아이들 신앙교육 바로 시켜야 돼요. 세속 물결이 휘몰아치는 그 애굽에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물속에 던져라.
바로의 명령과 같은 명령이 떨어져 지금 세상 물결 속에 우리 믿음의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던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건져내는 요괴배들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야곱이 그 꿈, 할아버지를 통해서 얻었던 그 꿈,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꿈, 그거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땅, 이 바단 아람 땅, 하란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누운 그 자리,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아무리 그가 성공하고 잘 돼봤자 어떻습니까? 거기는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약속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복의 통로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지요. 자신을 통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그 복의 통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결심했다고 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가려고 생각하니까 딱 먼저 부딪히는 게 있죠. 뭡니까? 20년 전에 도망 올 때의 형 에서와의 관계. 형이 얼마나 분해했어요. 얼마나 죽일 마음으로 이를 갈았습니까? 아버지만 곡해봐라. 내가 저놈 당장 죽이고 만다.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그래서 도망왔잖아요. 그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에 발목 잡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발목 잡을 때가 참 많아요. 야곱도 그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 많겠다. 좋은 선물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야, 우리 형 에서에게 가봐라. 형님이 20년 전에는 화를 냈어도 지금쯤 좀 누그러지지 않았겠느냐. 우리 형님이 어떤가 그 형편을 좀 잘 살피고 와라. 형님의 마음이 어떤가.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형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잘 알아보고 와라.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이리로 오던데요. 가슴 철컥 내려앉죠. 아니, 올라면 혼자 오지. 왜 400명의 군사가 필요합니까? 당시의 세계 속에서 인구비례나 뭐나 400명의 군사하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군사력이에요. 아니, 야곱은요, 형 에서 앞에 서면은 뭐 언제가 그런 유행가 있었지? 에서 앞에만 서면 왜 그리? 뭐해져요? 작아지지요. 1대1로 붙어도 감당 안 돼요. 그런데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면 이건 뭐예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가슴 덜컥 내려앉죠. 아이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갈려던 거 취소요. 나 다시 돌아갈게요. 바다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도망 나왔거든요. 외삼집에서도 외삼집 없을 때 살짝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알고 기회다. 야곱 죽이하자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줄을 쭉 그어놓고 라반이 그럽니다. 너 이 줄 넘어오지 마. 나도 이 줄을 안 넘어갈게. 만약에 넘어가면 죽인다. 너 넘어오면 죽는다. 죽음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31장이에요. 31장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머리 좋은 야곱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냥 나 죽었어 두 손 들고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꾀를 냅니다. 방법을 동원해서 예물을 준비하지. 뭐 재산 언제 쓸 거 이럴 때 써야지. 그래서 바리바리 좋은 선물로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야, 우리 형님 에서에게 이 가져 갖다 드려라. 가다가 에서를 만나 이게 뭐냐 물으면 동생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왜요? 선물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해서 한 차례 보냈습니다. 그거 갖고 안심이 안 돼요. 야, 또 보내자. 두 번째 또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심해. 야, 3세번 또 한 번 더 보내자. 1진, 2진, 3진 계속해서 선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 마음이 안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만약에 형님이 선물 받고도 마음이 안 풀려서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한 대를 치는 동안에 다른 한 대 붙들고 도망가야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근데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한 대 칠 동안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한 대라도 건지겠다. 참 머리 좋지요. 자, 그래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만나보면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치 못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밤에 무슨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잠 안 오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뭐 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9절 이하에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 에서를 피하기 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갈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 대단히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단어가 하나 있어요.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야곱이 홀라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 현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 12장 3절에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오늘 이 장면을 호세아 12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 왜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시편 22편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곤고한 자의 곤고함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도다.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그 사람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숨고 야야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그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공감을 당할수록 우리 싫어하지 않으세요. 피하려고 해서 숨으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기도 들으시려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 안 하니 가까이 안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야곱이 붙들고 지금 뭐 한다고 24절에 말했습니까? 씨름한다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 앞을 붙들고 매달렸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씨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씨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지금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 거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서로 안 넘어지겠다고 말이 버티고 씨름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 기도해.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죠. 두 사람 붙들고 씨름한다고 우리가 저 사람 기도해. 저 사람들 지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씨름과 기도는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래야 본문이 더 가지고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미리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기 전부터 선물도 한때, 두때, 세때 보내고 뭐 재물도 나눠 놓고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많습니다. 씨름이 어떤 게 씨름일까요?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방편으로 기도를 쓸 때에 그건 기도가 아니고 씨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한다고 엎드리지만 기도보다 씨름을 더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으로 따라와서 내 뒷바라지 내 뒷제작거리 해달라는 식의 기도가 우리 속에 더 많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아니고 씨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야복강가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자꾸들 혼돈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부들 매달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씨름을 한 것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다고 25절에 그랬어요. 치셨어요. 그랬더니 환도뼈, 엉덩이 뼈 위가 어긋났답니다. 이 뼈가 어디 뼈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관절이죠. 고관절. 고관절이 이렇게 있던 것이 삐그덕 어긋나 버렸다고요. 길 가다가 다리 삐그덕 삐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으면 이게 붙들 힘이 어디 있어요? 놓고 주저앉아야 맞는데 참 약고 끈질겨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도 붙듭니다. 참 끈기 하나는 알아줘야죠. 네? 하나님이 치셨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먹으로 한 대 빵 치시면서 야, 나! 빵! 그렇게 치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손을 대셨어요. 야, 그만해. 손만 대셨어요. 그런데도 이 고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네? 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손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그만두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야곱이 너무 못 깨달아요. 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 눈이 가리고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네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과거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이 뭐냐? 20절 물어봅니다. 20절 내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고 야곱입니다 대답할 때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결코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그 짧은 시간에 온갖 것이 지나가지요. 그래, 내가 야곱이지. 내가 야곱이었지.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에사가 울부짖으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합니다.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굽 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아버지 눈만 아버지 형님 속였던 사람.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할 때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남의 뒤통수 치고 남을 속이고, 이게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그 말을 대답할 때에 그냥 쉽게 내가 야곱입니다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이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협상을 안 들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호세아서 12장에 이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장 4절 말씀 보면요, 이때의 장면을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때에 울며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울음이 무슨 울음 같아요? 회개의 눈물이지요.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과거를 단절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들었던 야곱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때야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간구예요. 씨름에서 간구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의 기도가 간구로 바뀌어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이기었다. 아니 환도표만 쳐도 어긋나서 주저앉을 인생이 뭘 이겨요. 하나님이 야곱으로 들어와 함께 이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분이엘. 분이는 얼굴입니다. 엘은 뭐예요?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격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았다. 왜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잖아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바위 하나를 가르쳐 반석을 너 저 반석 위에 가서 서 있어라. 내가 그러면 너를 그 바위 틈속에다가 집어넣고 내 손으로 꽉 덮고 내가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간 다음에 내 등만 내가 보지 얼굴은 못 봐.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야곱이 잘나서 안 죽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서에게서도 살려주셨다는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어떻게 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얼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좋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뭡니까? 주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성경의 재미있는 얘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되어질까요? 자,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자,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정말 철회하다가 눈물로 하나님의 붙들어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데 철회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어제 말씀 들을 때에 은혜 있게 말씀을 받았고 가슴속에 뜨거워졌었는데 눈을 뜨고 가정의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 게 있던가요? 응답이 다 와서 다 해결됐던가요? 해결될 수도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죄송합니다. 저는 극히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보세요. 야곱이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기쁨과 감사가 뜨거워졌고 하나님 나를 살렸다고 감격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변했습니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다가 야야 400명이나 뭐라 오냐, 나 혼자 가도 된다, 다 돌아 나 혼자 갈게. 혼자 옵니까?
아니면 야 뭐 오면 만날 건데 갈 거 있냐? 그냥 야구 보러 오라고. 나 안 간다. 가면 그만뒀습니까? 외삼촌이 야 너 위기 만났구나. 나 지난번에 했던 그 약속 그거 그냥 무효하고 우리 집으로 다시 와라.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달라진 거 하나 있죠. 걸을 때 이거 어긋나서 환도뼈 어긋나서 고관절 어긋나서 절뚝절뚝 절었답니다. 장애만 생겼어요. 장애인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도망갈 데도 없는데 이제 도망갈래 갈 수도 없어요. 다리 절면서 어디를 도망갑니까? 더 나빠졌어요. 우리 이때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봐.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다 많이 낙심돼요. 몸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나니까 때때로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시시각각으로 마음에 갈등이 올 때도 있어요. 왜 목사라고 그 갈등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월등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응답의 역사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이 변하던가요? 이세벨이 변하던가요? 백성들이 변하던가요?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야 엘리야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저 바다나랑까지 내려가서 노던 나무 밑에 엎드려서 주여 만족합니다. 나는 조상부터 낫지 못합니다. 죽여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실망했고 낙심했잖아요. 예. 우리 기도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현실에 눈앞에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변한 게 없으니까. 이 기도가 실지가 되고 내 것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우리의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야곱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몸은 도리어 저런 상태가 되었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이요. 31절 말씀.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분예를 지날 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절뚝절뚝. 누가 봐도 우리 같으면 이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야 합니다. 밤새 진액 다 뺐잖아요. 씨름하느니라고 진액 다 뺐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니라고 진액 다 뺐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감격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변한 것이 없고 실망과 낙심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고. 네?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어디로 걸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형님 에서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피하고 싶었던 형님 에서를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에서 아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셨어요. 9절 이하에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갈아,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문제를 피하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걸어가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문제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에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시편 32편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걸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주께 어떤 자에게요? 주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른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인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군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여인이 딸의 흉악한 귀신을 든 모습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5병의 기적이 7병의 기적이 주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겠다고 했어요. 범죄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갔더니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야곱 33장이에요. 야곱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다? 목을 껴안아요. 내가 내 동생 야곱이냐? 내가 내 동생 야곱이냐? 에서가 그럴 사람입니까?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껴안고 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일하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33장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하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아부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야곱은 알아요. 우리 형님이 누군지를, 어떤 사람인지. 절대로 내 목을 껴안고 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 형님의 얼굴에서 어제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때에 내 문제 속에서, 내 병마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까? 나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보는데 뒤치다거리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씨름을 해놓고 기도 많이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간구가 변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간구로요,
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하나님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까? 바뀐 것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일어서십시오.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는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눈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우리 인생 가운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